코로나19 사태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벌써 올해도 반 이상을 훌쩍 넘어서 이제 8월도 중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이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허송세월하기 쉬운데, 이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태도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허송세월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는 의미 있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성도들은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보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배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보배는 복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문장 이렇게 보면 복음을 가리키는데 결국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크신 능력의 소유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크신 능력의 소유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크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 7절에 나오는 질그릇이라고 나오죠. 질그릇은 뭐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질그릇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을 가리킵니다. 사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으니까, 크리스천밖에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질그릇, 인간은 지금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질그릇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되게 약합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조그만 행동에도 아프기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쉽게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바로 질그릇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과 보배가 어울리십니까? 안 어울리실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질그릇, 또 우리가 이제 고급 케이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석이 있어요. 아름다운 보석이 있고 귀한 보석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어디다가 담아 놓겠습니까? 질그릇에다 담습니까? 고급 케이스에다 담습니까? 특히 남한테 예를 선물을 줄 때 질그릇에다 담아줍니까? 고급 케이스에 담아줍니까? 당연히 고급 케이스에 담죠. 사실요, 보석은요 고급 케이스에 담겨 있어야 모양새가 살아납니다. 그럼 반대로 질그릇에는 뭘 담아야 편할까요? 별것 아닌 거, 그냥 일반적인 거, 흔한 것, 뭐 천한 것, 뭐 이런 거 담아 놓을 때는 질그릇이 편합니다. 그래야 어울리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시면요, 정말 안 어울리는 모습이 하나 나오는 뭐냐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 속에 예수님께서,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거 자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큰 은혜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보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보배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기꺼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 안에, 제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셨고 또 스스로 그걸 원하셔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제가 모시고 싶어도 안 들어오시면 억지로 들어오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예수님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친히 여러분과 제 안에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좌정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시고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부족하고 부족한 오늘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감격이고 생각만 해도 이거 감개무량한 일 아닙니까? 귀한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직도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실 일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빌딩 몇 채를 갖고 있던, 주택 몇 채를 갖고 있던, 요즘 말로 아무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무시했다고 합니까? 저 주님 무시하지 않았는데요. 만일하나요, 여러분, 귀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무시하는 거라고요. 자, 우리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제사, 즉 예배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누아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요, 상대편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대하는 것인지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지금은 관심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인지 관심이 식었는지 관심이 더해졌는지 사랑이 더 깊어졌는지 아니면 사랑이 식어졌는지 다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랑이 식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서로 다 알아차립니다. 인간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표현합니다.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무시하는 것인지, 나를 갖다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 다 압니다. 나도 알고 상대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하실까요? 우리도 조금만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차리는데 하나님은 더 잘하시겠죠. 우리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배도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그냥 억지 춘향으로 그냥 의무감으로 이렇게 드린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께서도요, 조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광의 주님께서 큰 마음 먹고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걸 영광으로 알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요,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무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주님으로서 참으로 인정해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계십니까? 이 시간 겸허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주님 앞에
주님을 영원히 나의 보배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들은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말세에 살아갈 동안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그 삶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시험과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과 환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질 때 믿는 사람들의 집만 비켜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때로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고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잘 선호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기적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신가 하면 이 방법을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요, 그것을 받는 성도들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때때로 시험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 형제들은 당연히 크리스천을 가리키겠죠. 내 형제들. 자, 그러면 그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했죠.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도들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험 자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요 시험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그 핍박 자체가 좋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사람 고난 당하면 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도들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왜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혹독한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 자, 그 유익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시련은요, 극복만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숙한 성도로서 세워지고 신앙이 좋아지게 만들고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씀입니다. 참 신앙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쉬운 예로 예를 들어 우리가 근육 운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사시려면 근육 운동을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특히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근육을 많이 키워놓으면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병 이런 부분에 정말 이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육 운동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육 한번 키워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쉬운가? 근육 운동 키우려면요, 근육을 키우려면 그냥 속된 표현으로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진짜 근육은요, 살이 찢어지면서 자꾸 더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 키우려면요, 정말 죽을 힘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근육 운동 자체,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왜 근육 운동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면서도 왜 그걸 잘 참고 그냥 막 버티면서 할까요? 그것은 근육 운동이 가져다주는 결과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결과적으로 몸이 튼튼해지고 체형이 잘 잡히고 또 아름다운 외관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근육 운동을 참고 하는 것이지 근육 운동 자체를 즐겨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자체는 견딜 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나면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험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성도들은 불평이나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시험을 통해서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다듬어 주셔서 더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더욱더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8절 9절을 보시면 시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는지 예를 드는데, 자, 먼저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는 방식으로 시험이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사방은 동서남북이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시험이 올 때 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도 우리 쓰죠. 진퇴양난이라는 말도 쓰죠. 막 사방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 시험 올 때 어떡합니까? 그때 정말 너무나 답답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건 내적인 마음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앞에 건 외적으로 오는 시험, 이건 내적으로 오는 시험. 자, 그러면 이건 앞에 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답답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루메노이라고 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사람이 해결책이 있으면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죠. 이 밖에도 여러 종류의 시험이 성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험을 당함에 있어서 불신자들에 비해 성도들이 다르게 가져야 될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 시험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 있습니다. 자꾸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있다는데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분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은 허락하시니까요. 사람이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면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이 내가 순간에 나 이건 못해,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딱 확신이 들면 그 순간에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그렇지, 이 시험은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믿으면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기적도 나는 거고요, 해결도 일어나는 것이고,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힘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그 시험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용기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나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도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시험 당할 때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시험과 싸워 이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8절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크리스천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크리스천. 자, 이런 크리스천을 뭐라고 할까요? 오뚜기 신앙인, 오뚜기와 같은 신앙인, 오뚜기와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오뚜기를 보십시오. 넘어뜨려 보십시오. 다 금방 또 다시 일어나죠. 다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오뚜기의 원리는 그 안에, 그 바닥에 가운데 정확하게 중심축이 있거든요. 뭐 쇳덩어리 같은 거, 구슬 같은 걸로 오면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중에 원래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나가면요, 우리는 넘어질 듯 하는데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쓰러지는데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도요, 순간순간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쓰러질 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 쓰러진다는데 안 쓰러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 딱 누가 치면 쓰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쓰러지는데 시험으로 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완전히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오히려 넘어져도요,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일으켜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또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경험하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순간에 너무 마음도 낙심도 되고 힘도 들고 괴로워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않죠. 또 다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으면서 또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는 역사도 일어나죠. 그 반동으로 인해서요. 그 넘어졌을 때 그 힘으로 오히려 더 힘차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주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시험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그 시험에 대한 이길 수 있는 힘도, 그것에 대한 답도 주님이 함께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자, 그것에 관한 말씀이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어떤 성숙한 신앙인에게 물어봤대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랬더니 그 성숙한 성도가 하는 말이,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세 가지로 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봅니다. 둘째, 그는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는 자신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세요. 뒤를 볼 수 없어요. 앞만 보는 겁니다. 자, 문제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꺼번에 두 가지 방향을 대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천국에. 이렇게 놓고서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거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쪽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죠.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 표대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필그림, 우리가 순례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못 박힌 자, 즉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었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옛 성품이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앞에 보시면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계획이 없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의 이 태도가 바뀌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고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미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향해서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 거죠. 이제부터는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이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꼭 그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제 복음성가로 나온 그 말씀인데,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꾸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옛자의 성품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그런데 아직도 그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도요, 아직도 옛 자아가 남아 있어서 그 못된 성품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 못된 성품들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거든요. 자, 육신의 소욕에 뭐가 있는지 그 목록을 한번 우리 볼까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쓴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앞에 보시고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더러운 음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지금 육체의 저런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고 또 자꾸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일에 습관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은 마치 죽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일을 시키도록 만든 우리의 옛자아는 사실 이미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현실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해야 될 일인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자. 날마다 십자가를 지자.
아멘. 내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거죠. 자, 육신의 정욕들을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날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죽이면, 즉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을 죽이면 당연히 힘을 잃겠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의미에서요, 성도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렇게 이런 육신적인 정욕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벗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여전히 즐기는 사람들, 거꾸로 그걸 못 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걸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를 하니까요. 계속해서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니까요. 우리의 그것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도들은 세 가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았죠. 첫 번째,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사셔야 되고, 세 번째,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